오늘 레위기 12장 전체 말씀으로 이 출산한 여자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8절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내용도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나 좀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그 여자를 부정하게 만들죠. 그래서 남아를 낳으면 40일 동안, 그리고 여아를 낳으면 80일 동안 이렇게 부정하게 만드는데, 그럼 출산을 하면 이게 내가 부정해지는 건가? 아기를 가지는 것,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 과연 죄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출산하는 것, 아기를 낳는 것이 왜 부정하고 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실은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로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아이를 출산하는 거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고 아이 낳는 게 저주가 아니란 말이죠. 시편 127편 3절 4절에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죠. 요즘에는 화살 한두 개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화살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 그리고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처음 창세기 1장 28절에도 우리들이 잘 알지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근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복이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도 사실은 자식이 있고 없고를 자식이 있는 것의 복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0절 21절 이게 그 근친상간에 대한 그 법률인데요.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자식이 없는 거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레위기 안에서도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약간 좀 상치하는 부분이 있다. 아기를 낳았으면 하나님의 복인데 뭔가 부정해지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 좀 의아한 것이죠. 그러면 왜 오늘 규례에서는 출산을 한 여인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가? 이제 여러 가지 또 학자들이 해석들을 했는데 가장 현대인의 마음을 좀 때리는 거는 이 여성에 대한 규례를 여성 보호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부라고 하죠. 어떤 일을 하면 부정탄다, 어떤 일을 하면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타부를 만드는 그 이유, 동기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순한데요. 예를 들어서 닭 날개 먹으면 바람난다. 닭 날개는 애들 먹으면 안 된다. 왜 그러죠? 닭 날개가 맛있어서. 타부가 좀 약간 이런 이율배반적인, 하지 못하게 해놓고 좋은 거를 보호하는 좀 이런 성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부와 같은 의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진짜 부정해서가 아니고 여성이 아기 낳고 나면 면역도 그리고 또 회복해야 되는 날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접촉도 잘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자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제사 드리러 가는 것도 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출산한 여인에게 출산 휴가 주는 거. 그래서 이 여자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밥도 하면 안 돼. 왜? 이 여자가 밥을 하면 그 밥 먹는 사람들 다 부정해지니까 다른 사람이 밥을 해서 여자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야 자기는 부정 안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좋죠. 사실은 부정해지니까 나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타부식으로 이 법을 이해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 낳은 그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출산
휴가를 주시는 거다. 근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출산 휴가를 준대요. 이거 왜 그러죠? 남자아이를 낳는 게 복입니까? 여자아이를 낳는 게 복입니까? 남자아이 낳는 게 복이죠. 근데 여자아이 낳은 사람한테 더 출산 휴가를 많이 줘. 더 복을 많이 줘. 왜 그러죠? 여자 낳았다고 시달리고 구박당하니까. 하나님이 시달리고 구박당하는 사람한테 80일 휴가를 더 준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산후에 이제 왜 부정해지냐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는 여성의 월경에 비교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성의 생리현상에 비유를 해서 그것 좀 나중에 살펴볼 건데, 거기에도 보면 여성이 생리를 하면, 피를 유출하면 그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는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보고 있는데, 산후 유출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자아이를 출생했을 동안에는 더 긴 기간 동안 산후 유출이 있다라고 고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한 의사가 진짜로 여자아이를 생산하면 더 유출이 지속적이고 많은가라고 하는 걸 연구해서 내놓은 논문도 성경 학술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자를 낳으면 좀 더 피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흘린다, 이걸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또 현대 과학의학적으로 좀 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더 많은 독소가 여성들 안에 배출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도 뽑아놨고요. 그리고 여자아이의 배아가 형성되는 시간이 남자아이보다 더 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육체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대적인 과학과 의술까지 다 도입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을 주실 때 여자 건강을 위해서 이런 법을 복잡하게 주셨는가? 현대 의술을 생각을 해서, 사실 현대 의술적으로 독소를 여성이 더 많이, 여자를 낳았을 때 더 많이 배출하고 배아가 형성되고, 근데 그 기간이 그럼 2배냐? 그건 증명 못 했거든요. 그 기간까지 2배다 그럼 기가 막히게 들어맞을 건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있는 현상이 맞지만 2배는 아니에요. 그럼 왜 2배로 했냐? 하나님 다 알 건데, 이건 또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법에다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그러니까 좋은 걸 줬겠지, 타부를 대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좋은 거 줬겠지라는 식으로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거랑 똑같아요.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건 하나님이 뭐로 주셨다라고 현대인들이 좋아한다고요? 위생법으로 주셨다. 돼지 먹으면 균에 잘 감염되니까,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 위생법에 대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12장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들이 살펴봤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2주 동안 살펴봤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11장과 마찬가지로 그런 단순한 또 현대적인 관점을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이 본문의 진의가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가 뭔데? 그러지만 저는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주신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려고 주신 책이지 다른 것, 사실 육신적인 건강도 하나님이랑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건강이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케이스들이 인간에게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질병 걸려버리면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잘 살게 하는 것, 하나님 그 관점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이 땅에 잘 사는 자들이 하나님 모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일들 잘 풀릴 때 하나님 기억 안 해요. 오히려 고난당하고 내 자신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벽을 만나고 어떤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찾아오지,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있는 한 하나님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게 없어서 문제죠. 그래서 11장에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과 마찬가지로 위생법 혹은 건강을 위해서 보호해 주시는 법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본문이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관점으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을 제가 설명할 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근데 그 아담을 범죄한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본문이 그거를 닦아놓고 증거하니까 그 아담은 죄인인 인간을 설명하는 게 맞아요. 창세기 3장에서. 근데 제가 또 어떻게 보여줬죠? 아니, 아담은 죄인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5장 14절인가요? 보면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인간인 죄인인 것을 1차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아담을 또 풀어준 적이 있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여자와 그리고 출산 요 과정이 죄인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한 이유를 암시적이지만 굳이 이렇게 비유해서 밝힙니다. 그것은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여인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레위기 15장 19절에 나와 있는 규례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물론 이 월경에 대한 규례도 보면 그냥 월경하면 그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만 나온 게 아니고 월경하는 동안에 그래서 남자는 절대로 그 여자 건드리지 마라. 성관계도 갖지 마라. 그런 것들 다 불결해진다.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생리할 때의 여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피를 유출하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는 뭐를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9장 4절 5절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 이 법을 주신 게 9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피는 생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아기를 낳았을 때의 아기 낳은 출산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뭐가 부정하다고 하냐면 생명인 피를 유출하는 게 여자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아니라 피의 배출이 여인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피를 배출한다, 피를 잃는 것은 생명을 상실하는 것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리 더글라스 기억하시죠? 그 부정한 짐승들을 다 나누는데 하나의 창조 질서로 해석한 그 여성학자 메리 더글라스 또한 이 견해를 사실은 지지하고 있는데요. 메리 더글라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성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 몸의 피, 생명된 피를 몸에 담고 있는 것은 완전한 것, 피를 잃는 것은 부정한 것,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해지는 것, 피를 유출하기 때문에 불완전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모는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를 낳았을 때 40일, 그렇죠?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산혈이 33일 동안 지나야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아를 낳았을 때에는 14일 동안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하고 그 이후에 66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를 하죠. 왜 여자아이와 관련된 출산은 더욱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남녀 차별이냐? 남녀 차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를 쓸 때 구약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쓰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있는 관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되게 가부장적이에요. 여자는 아예 숫자에 세지도 않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속된 그런 존재처럼 그리고 있고 여성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여자에 대해서 생상외로 선지자도 존재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구약은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남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신약은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에서도 그래서 약간 여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여성 신학자들 굉장히 화가 많이 났죠. 페미니스트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 평등하게 창조했는데 남자들이 자기의 죄성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오염시킨 거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성경으로 안 보고 자기네들 페미니스트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버지 다 빼버려. 하나님 어머니로 우리 바꾸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남자가 좀 남자가 좀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 이상한 부분들이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해서 다 빼버려. 다 빼버리고, 너희들이 우리 눌렀지? 우리도 너희 누른다. 이래가지고, 여자가 이제 남자를 갖다가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걸로 싹 다 바꿔놓은 제3의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으로 싹 다 바꿔놓고, 이럴 만큼 좀 분개를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진짜로 보면은 사실 진리가 아닌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이 흔적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고대 이스라엘의 가부장적인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 있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부장적인 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 수준으로 계시하고 싶은 걸 계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계시가 됩니다. 인간 수준으로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줘요. 왜?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안 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들 수준에서 하나님 낮춰서 설명을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단순히 예수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것도 우리 수준에 맞게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와? 아기가 배꼽에서 나와. 그렇게 이야기해 주듯이 배꼽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끔. 그럼 배꼽에서 나와 라고 한 엄마가 아이에게 거짓말했냐? 아니죠. 아이 수준으로 지금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해 준 것뿐이지. 근데 그 어머니에게서 나온다 아기는 엄마의 배에서 나온다 이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거 보니까 여자 나오면 더 부정하구나.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사람들의 시스템을 활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여자는 전부 다 남자에게 복속된 존재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한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입 아니라니까요. 좀 이따 설명해 주면 그 여자 입 잠잠해라 그 말도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썼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의미는 그 의미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막 여성 안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 여성 안수 안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여자 전도사들,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은 또 다 시켜. 그거 왜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시키지 말지. 남자들이 다 하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고대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성까지도 사회적인 습관까지도 잘못된 거죠. 관습까지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계시한다는 사실인데 그게 뭐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좀 더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의 출산은 분명히 축복이 맞는데 왜 출산이 부정과 지금 연계가 되고 있냐? 그 근본은 당연히 이것도 창세기 3장 타락 사건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아예 출산이 부정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다 하나님 복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하나님의 뜻인 거지 출산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출산과 관련돼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돼버려요. 그게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주신 심판의 내용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모가 아니고 서로 옥신각신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에 문제가 오는데 그중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출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그래서 이래서 여자가 아기 낳을 때 아프구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처음 이제 드디어 복이었었던 출산이 이제 저주와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모든 산자는 여자를 통해서 나오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는데 그 어머니의 상태가 뭐냐면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여자였지 이름이 없었죠. 근데 창세기 3장 20절에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은 원래 누가 지어줘요? 누구에게 지어준 거예요? 짐승들에게 지어준 거죠. 짐승들에게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는 건 통치권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남자는 여자를 이름 지어주거나 자기가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완력으로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사실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여자를 동물같이 이름 지어주고 그건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는 지배권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 상태의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은 출산하는 그 축복을 얻은 그 모습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저주를 받아서 짐승같이 남편이 다스리고 그 안에서 억압당하는 그 모습의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요? 창세기 3장 타락 죄인된 아담과 하와의 이미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원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부정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남자아이 또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지금 출산한 여자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일단 본문에서 남자아이도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요? 부정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이도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7일이 지난 후에 8일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정결 의식을 취할 때 아이를 데리고 나가죠. 그때 제물을 가지고 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건 여자를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이 아이를 위한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째 날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2절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해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맬 것이요.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8째 날에 그 아이의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는 신생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속으로 이제 입회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일을 8째 날에 하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레위기 제사장 의식에서도 설명했죠. 8째 날은 뭘 의미해요? 완전히 새로운 날, 새 날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이 말하자면 8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까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여덟째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을 만드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덟째 날에 부활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식 후 첫날, 여덟째 날을 상징하는데 그 날에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덟째 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레위기 안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단계를 표현하는 걸로 계속 등장합니다. 9장의 제사장법,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14장, 15장, 23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여덟째 날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태어나자마자 그럼 언약 공동체에 입회하지 않고 탯줄 탁 자르면서 너 언약의 백성이야 하면서 같이 할례도 행해버리면 되는데, 미국은 어떻게 하죠? 아기가 태어나면 고통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탯줄도 그때 자르고 동시에 아이도 남하면 바로 포경수술을 합니다. 그게 아이가 훨씬 더 낫대요. 근데 왜 8일째 되면 그래도 좀 고통을 더 느낄 것 같고 그런데 왜 8일째에 굳이 하냔 말이죠. 아기가 태어났으면 여자는 부정하다 쳐 피를 흘렸으니까 아기는 피를 흘리지 않았잖아요. 그 피에 접촉한 거는 맞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제 들어간다고요? 7일을 다 채우고 8일째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그거 왜 그럴까요? 구원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7일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요. 죄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7일 동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창세기를 좀 알아야 돼. 그래야 이 이야기가 다 통하는데, 창세기는 구원 이야기예요. 어떻게 세상 창조했냐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구원했냐를 설명하는 게 창세기 1장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죄로 태어납니다. 그 죄인인 아기를 7일 동안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하시고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포피를 잘라낸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할례가 뭐예요? 세례를 보고 할례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7일 동안 죄인으로 태어났던 이 아이가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작업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옛 자아는 죽게 만들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8일째 그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출애굽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는데,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 맞는데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출애굽했던 60만 명 싹 다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그렇죠? 누구만 들어가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싹 다 죽여버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만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럼 그 40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실패하니까 그걸 40년 동안 하죠. 40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1세대들, 옛사람은 싹 다 죽고 똑같은 60만 명이죠, 숫자는. 새 사람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는데 왜 이 땅에 아직 살아있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면 전 세계 복음 전하라고 사명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아니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아니고 하나님 진짜 주관심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나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라고. 여러분들, 나 빨리 데려가시지. 빨리 못 데려간다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왜 계속 데려가라고 그래? 하나님이 준비되면 다 알아서 데려갑니다. 진짜 나를 지금 데려가시지. 그것도 벌써 나예요, 나. 나를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신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나를 작업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죽을 때 되면 힘 다 빠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이것도 걱정되고 이것도 걱정됐는데 암 걸리고 나면은 이것저것 걱정하던 게 이제 암으로 집중해서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러다가 이것도 안 돼. 몸에 다 퍼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평안해집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은 그때 평안해져요. 왜 그러죠? 그때 드디어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힘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 통해서 일하세요. 일을 하시는 거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랑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랑 다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더 포커스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기간 7일을 거치고 8일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더더군다나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죠, 하나. 여자의 입장에서는 아이보다 더 길어 40일이죠. 그게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랑 상치되는 거예요. 아이도 구원받는 거 설명하는 거고 7일의 창조 기간을 거쳐서 8일째 하나님 백성으로 새하늘 새 땅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여자는 40일이죠. 이 40일 또한 이스라엘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광야 교회로 여자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후에야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나아갈 때도 자기가 이제 정결해졌으니까 자기 정결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죠. 반드시 속죄 제물, 번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물은 뭐 의미하죠? 내 죄를 다 드러내고 내가 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물은 뭐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지고 나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자가 오늘 임신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임신하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어떻게 이 원어에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동사 자라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라, 제라는 씨죠. 자라는 씨를 뿌리는 행위와 관련된 동사입니다. 근데 이 자라를 통해서 여자가 아기를 갖는 것을 그냥 아기 갖는다라고 안 하고 씨를 품은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씨를 품었다. 성경에서 씨를 품었다라고 하는 건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고요. 그 안에 씨를 가지고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여자는 씨가 원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자는 누군가가 씨를 뿌려줘야 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외부로부터 자신에게 들어와야 생명이 생기는 존재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 안에 씨가 들어오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을 그 씨가 주관하게 돼요. 먹는 것도 그래서 내가 먹고 싶지 않았던 건데 갑자기 먹고 싶습니다. 왜 먹고 싶죠? 아기가 먹고 싶은 거야. 내 안에 있는 씨가 먹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남편들은 먹고 싶은 거 안 사주면 평생 아내와 아이에게 구박받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뭔지 모르고. 계속 밤에 단 게 먹고 싶대. 아이 중심으로 삶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짜 엄마라면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그때부터 아이를 위해 모든 게 바뀌어져요. 심지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씨가 있으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는 생을 걸어버립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그 포식자랑 못 싸우는 동물도 아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새끼를 키울 때 포식자가 달라들면 자기가 죽더라도 끝까지 박박 달라들어요. 왜? 아기 살리려고. 그렇죠?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싸운다고. 그렇죠? 이게 씨 가진 자예요.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씨가 없는 자들입니다. 씨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생물학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본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씨가 없는, 생명이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라고요. 누가 생명이 있습니까?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처음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씨가 나한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인식을 못 합니다. 근데 그 씨가 들어오면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좀 이상하다 생각을, 왜 이상하죠? 피가 유출이 안 돼요. 주기적으로 피가 유출이 됐는데 안에 씨가 생기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피가 유출이 안 돼. 피가 유출이 안 되는 건 뭐라고요? 생명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완전한 거라고 그랬죠. 몸에서부터 이제 사인이 오기 시작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입덧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이제 엄마가 입덧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속에 있고 태동도 느껴지고 이런 것들 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모든 자기가 좋아했던 커피라든지 뭐 아니면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형태로 돌아섭니다. 그게 씨를 가진 여인이고,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여인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장자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거 본 적 있어요? 뭐 시오나 따라, 그거는 시오나 따라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그 시티 있죠. 도시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아들들이에요. 다 장자예요. 그것도 아들은 아들인데 장자 차자 없어. 예수님은 우리 맏형, 우리는 둘째, 이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맏형, 나도 맏형. 예수님도 장자, 나도 장자. 다 장자고,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의 총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남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냐? 남자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아기를 낳고 나면 이제 여자가 아니고 아줌마가 되죠. 아줌마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50대 되면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와서 점점 남성이 되고, 먼저 되었던 남자는 점점 그 남자가 남자 아니야 라는 증거로 점점 남성성을 뺏기고 여자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사는 거죠.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놓으셨다고요. 결국에 이 여자는 그 안에 임신한 자가 아니고 그 안에 씨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안에 씨를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이 있는데 그 씨가 태어난 거, 아까 아기 관점으로 본다면 아기는 부정하게 태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건 레위기 11장에서 이미 설명해 놨어요. 씨 자체는 죄가 없다고 그랬죠. 종자 자체는 깨끗한 거라고 그랬죠. 오염되지도 않아. 근데 그 씨가 생명이 되었을 때, 물에 닿거나 액체에 닿아서 발화가 되었을 때, 그때는 오염된다고 그랬죠. 막바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아기는 생명을 가진 자인데 왜 그럼 이 부정한 자, 죄 있는 자가 되냐? 이 피와 접촉을 했기, 액체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는 순간, 그리고 탄생하는 순간 바로 죄인이 됩니다. 뭐 엄마 뱃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수 속에 있으니까 사실은 죄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아이를 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씨를 가졌어. 씨를 가졌는데도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며칠이 필요하다고요? 40일이 필요하다고. 아기 관점으로는 7일로 설명을 한 거고 8일째. 여자 관점으로 보면 또 40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광야 기간을 다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과 그리고
뭐 산비둘기든지 집비둘기든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만약에 가난해서 그거 할 수 없어. 그러면 둘 다 비둘기로 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40일을 거친 자는 어떻게 나가요? 반드시 나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지고 나가는 걸 속죄제만 하지 그럼 왜 번제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번제로 나를 다 삭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사실은 창세전에 이미 선택됐어요.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야 기특하구나 구원해주는 법이 없어.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다 택하셨대. 근데 그 자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실 때에는 물과 접촉한 자, 피와 접촉한 자, 부정한 자로 오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나 자신을 죄인이고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아예 존재 자체가 없었던 자구나.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손톱만큼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요거 작업해서 가는 거예요. 내 의를 삭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것들 다 떼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한테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건 이거밖에 없구나.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게 구원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거를 하면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죠? 전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무슨 낯짝이 있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병 낫게 해주면 낯짝 설 만큼 삽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백날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갈 때 낯짝 들고 살 수가 없어요. 낯짝 들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상급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상급론이 그래서 다 틀린 거예요. 상급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상급론이 다 틀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급 공로예요. 내가 이제 하늘 위에 내 공로를 가지고 뭔가를 쌓아놓는 거를 이야기한다고. 옛날에 막 전도 막 빠졌어. 전도 많이 해야지 하나님 앞에 안 부끄럽고. 전도하면, 아니요, 전도 많이 한 것도 부끄러워야 돼요. 나 같은 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냐. 왜 안 부끄럽죠? 내가 했기 때문에 안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안 한 사람들 보면 지적하는 거예요. 저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전도가 제일 쉽던데. 왜 전도가 안 될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태어날 것인데. 이러면서 안 되는 사람 막 누르고.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내 의라니까요. 하나님 백성이면 그거 다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거 안 떨어지면 하나님 새하늘 새 땅에 못 산다. 그래서 번제랑 속죄제랑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뭘 거쳐서요? 아이의 경우 7일을 거치고, 그렇죠? 7일을 거쳐서 8일째 할례, 자기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여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40일 동안 광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인만 부정한 게 아니고 아기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다니까요. 왜? 그 안에 다 씨가 없기 때문에. 근데 씨를 가진 자는 여전히 부정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요? 40일 동안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을 이 여자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만지지도 말래요. 예배 드리러 오지도 말래. 그 모습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럼 누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죠. 다른 분이 정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거 들고 나가는,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40일 지나도 번제와 속죄제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 왜 여자를 갖다가 이 폄하하는 이런 가부장적인 세상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냥 그대로 넣어놨냐? 우리에 대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자가 무엇인지, 남자가 무엇인지. 남자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남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딱 한 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전부 다 여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럼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라. 그 여자 누구 어떤 여자예요? 씨가 없는 여자. 그렇죠? 그 씨에 의해서 컨트롤 받지 않는 여자. 여전히 씨가 없는 상태의 여자의 사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 그럼 목사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복 받으십시오. 이 목사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죠. 여러분 이 작정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말한다. 그 목사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그 인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고. 여잔데 그거 복음 아니잖아. 이 사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 생물학적으로 여잔데 이 사람 하나님 봤을 때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남자라니까. 뭐 징그럽겠지만 남자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은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그 안에 씨를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 그렇죠. 그게 이제 구원이죠. 여자인 교회가 교회를 항상 여자로 표현하죠. 신랑 대신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 속에 씨가 담기게 되는 거죠. 그 씨가 담기게 된 자가 이제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남자는 그 씨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에게 안 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지는 거예요. 왜? 남자니까. 씨를 가지고 있는 자니까. 광야 40년을 갖다가 보여주죠. 예수님이 처음에 똑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데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공생의 전에 등장을 합니다. 40일 동안 거기서도. 우리랑 다른 점이 있으면 안 져요. 왜 안 지죠? 남자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남자가 속는 게 아니고 누가 속아요? 여자가 속는다고. 아니 아담도 속았잖아요. 뱀이 여자를 속이고 여자가 아담을 속였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속였다고 나와요? 아니죠. 아담에게 줍니다. 그럼 아담 알잖아요. 안 먹어야 되잖아. 먹죠. 아무 말도 없이 먹죠. 혼내지도 않죠. 왜 그럴까요? 그 그리스도라니까. 우리 죄 때문에 먹어주는 거예요. 여자의 죄 때문에 남자가 죄를 다 덮어 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담의 죄라고 그러지 하와의 죄라고 안 합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아니, 하와가 죄지었는데 사실은 아담 가지고 뭐라고 그래. 하와부터 뭐라고 해야지. 하와보다 아담의 죄라고 그냥 딱 특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제2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죠.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줬을 때 먹은 이유는 2차적으로, 1차적으로는 지가 죄인이니까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여자 때문에 죄인 거 다 알지만 먹어주는 거예요. 여자 살리려고, 교회 살리려고. 그래서 여자는 말씀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고. 넘어지는 건 뭘 넘어진다고 이야기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는 것, 그거 자체가 여자라고요. 번제를 바친다, 그게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번제를 바치는 거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뭘 배워요? 말씀을. 누구한테요? 남자한테. 남자한테 말씀 배우라는 거예요. 아이고 남녀 차별이네. 그 이야기 아니라니까. 중간에 듣는 사람이 있으면 뭐야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니고 그 남자가 그 남자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그렇죠? 이해되죠? 왜 남자를 여자가 주관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관할 수 있어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요? 와 미치겠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할 노릇인데 그 따르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요? 아니 좀 더 순화시켜서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합시다라고 하는데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다 이상해. 다 이상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이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을 낳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데 내가 낳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낳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실. 자, 이게 큰 아기와 그리고 여자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거. 큰 하나를 지금 다룬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다.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그 외의 모든 글들은 다 나를 가리켜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기록한 것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이루실 일, 그리고 그것을 간단하게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나서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이 택하신 주의 백성을 위해 그리스도 자신이 죄가 없으면서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대신 죄가 되신 사건입니다. 죄가 되셔서 죄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낸 사건이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야만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또다시 히브리어, 아까 전에 봤던 자라 동사, 임신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라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라고까지만 설명했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칼, 히필, 니팔, 호팔 뭐 많아요. 형태가. 동사인데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이제 히필 동사로 쓰였는데 동사 변형이 된 거예요. 동사인데 어형이 히필이에요. 칼이 일반 동사고 히필은 뭐냐? 사역 동사 같은 거예요. 뭐뭐 하게 만들다, 뭐뭐 하도록 만들다.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아프다, 그냥 아프다 이건 칼 동사라면 히필은 아프도록 내가 유발하다, 아프게 만들다, 이런 게 히필 동사예요. 그리고 니팔 동사는 뭐냐면 수동형, 나를 아프게 만들었다, 만들어졌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 뭐 이런 의미죠. 내가 당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동사라도 우리도 능동사라도 쓰고 그리고 수동사로도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히브리어에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있는 게 약간 형태가 임신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씨가 생긴 거죠. 여자는 씨가 없으니까 남자로 말미암아 씨가 뿌려진 거죠. 자라는 정확히 씨를 뿌리다라는 이야기인데 내가 씨 뿌림을 받은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린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씨 뿌림을 받은 거죠.
그러면 니파령이 와야 된다고. 근데 니파령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서 사마리아 텍스트나 사마리아 오경 이런 텍스트를 보면 니팔로 바꿔놨어요. 그래야 말이 맞으니까.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가장 일반적으로 정통으로 유대인도 그렇고 기독교인도 쓰고 있는 지금 마소라 텍스트 이런 거에 보면 100%다 히피령이에요. 씨를 여자가 뿌렸대. 여자는 씨를 못 뿌리는데 이 여자가 그 안에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를 가진 이유가 여자가 씨를 뿌렸대요. 이 자라가 히필령으로 쓰인 거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랑 창세기 1장 11절 12절.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는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세요. 식물을 만드는데 식물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나무 말고요. 식물들, 채소들. 채소 중에는 그냥 푸른 풀이 있고요. 그 다음 씨를 뿌리는 채소가 있어요. 스스로 씨를 뿌리는 채소. 그리고 그 자기 안에 씨를 가지고 있는 채소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뭐 먹어요? 씨와 연관되어 있는 끝에 2개 걸 먹어요. 스스로 씨를 뿌리는 거, 그리고 씨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만 사람 먹는 거고, 그냥 푸른 채소는 짐승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그냥 씨 안 뿌리는 채소도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씨를 스스로 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자연계에서는 이런 거예요. 뭐 토마토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안에 씨가 있는 열매를 땅에 툭 떨어뜨리면 그게 이제 자라나겠죠. 민들레 같은 것들이 자기 씨를 이 홀씨로 뿌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자기가 씨를 심는 그런 식물들, 그런 식물군. 근데 이것도 제가 창세기 할 때 말씀드렸죠. 스스로 씨를 뿌리는 식물은 그게 이제 인간이 먹어야 될 식물인데 스스로 씨를 뿌리는 식물이에요. 그게 이제 히필형이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건 씨가 없어. 그 씨 뿌리는 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식물은 그 씨를 자기 안에 담고 있는 식물이 있어요. 그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것만 인간이 먹어야 돼. 씨와 관련된 것만.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 여자는 당연히 씨 뿌리는 바로 씨를 담고 있는 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히필형으로 씨를 뿌리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합니까? 안 부정하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이를 생명으로 출산을 하는데 부정해진대. 왜? 피 때문에. 피를 흘리고 물도 흘리죠. 양수 터지고 피와 물로 아이를 태어나게 만드는데 원래 부정하지 않은 이 여자, 씨를 뿌린 자가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게 오늘 법이란 말이에요. 왜죠? 그래야 이 아이에게 생명 줄 수 있으니까. 이 여자는 그래서 단순하게 부정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는 사실은 이 히필 이 마지막에 이것만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자신이 부정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부정하지 않은 자가 부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우리를 낳을 것인지,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근데 왜 여자는 또 왜 80일이야? 여자 아이를 태어날 때 왜 80일이야? 그거는 여자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여자아이 요 차이는 할례에 있습니다. 할례. 그 여자아이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무슨 소리죠? 이것도 여자는 그럼 이스라엘 아니냐 그 소리가 아니고 영적으로 본다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할례를 행한 자만 하나님 백성의 수로 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예 여자는 숫자로 세지도 않아.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낳는 거는 더 부정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구원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은 사실 여자 산모 보호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 생명 받은 자는 어떻게 8일째 할례를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40일 광야 기간을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결한 짐승으로 속죄제와 번제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때 걸리는 기간이 7일. 7일이면 너무 빠른데 40일. 너무 빠른데 40년. 아니, 너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대요. 초대교인들이 예수님 안 오네. 언제 오냐? 언제 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오냐? 창세 때부터 이 땅 그대로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안 오는 게 너의 구원이 될 줄로 알아라. 오면 너 구원받을 자신 있어? 씨도 없는 게? 사실은 이런 이야기죠. 오기 전에 빨리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씨 가진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가진 자로 하나님 내 자신이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앞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하게 성숙한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빚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말씀을 가지고 힘써 싸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 부인되어지면서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이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